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존귀한 모든 한 분 한 분을 마음 다해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좌우 양옆분들 바라보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며 인사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또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제껏 인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제껏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나왔든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고 오늘 이 자리로 은혜 베풀어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기대하시며 우리 그 주님을 사랑하시며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행복을 주님 안에서 누리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모든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화려하진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할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실 주님을 소망하며,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믿음으로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쁨으로 박수하시며 우리 믿음으로 이 가사의 고백을 기억하시며 찬양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우리 시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요. 우리 두 손을 뻗고 우리 이 가사의 고백대로 서로 축복하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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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다시 한번 우리 박수하며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받으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살아있는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세상 모든 풍파 두렵지 않네.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마지막으로 그 손 높이 들고 그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광스러운 주일 아침입니다. 새생명 축제 주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전심을 다해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하나님 임재하실 예배가 때 회복되며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주 백성 돌아오네. 아멘.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주 하나님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지금 오소서. 전심을 다해 찬양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아멘. 우리에게 행하신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하기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하늘 위에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이 시간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부르짖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인도를 하나님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나님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주님의 우리의 힘과 사랑이며 능력으로는 아버지 은혜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하나님의 없사오니 살아계심을 이 시간 아버지 부정할 수 예수 그리스도의 없는 주의 십자가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임을 보혈을 고백하며 의지하여서 나아가오니 하나님 주여 오늘이 기도하며 모든 나아갑니다. 시간마다 주여 은혜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여 분 홀로 긍휼을 영광 베풀어주셔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다윗의 자손 오늘 되시어 이곳에 불쌍히 새롭게 나온 여기소서라고 모든 부르셨던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그 소경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고 기도를 인도하여 들었던 주셔서 것처럼 주님 하나님 그들의 우리의 마음이 기도에 열리고 귀가 열리고 삶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살아계신 입술이 그 열려 주님이 하나님 선명하게 아버지 하나님 보여지고 느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붙드시고 풍성한 임재 지금 가운데로 이 시간 나아갈 수 주여 있는 우리를 하나님 오늘 이 인도하여 시간 되어질 수 주시옵소서. 있도록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말씀으로 신동작가의 우리 목사님을 가운데 통하여서 세일을 행하실 주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강건하게 말씀이 이 시간 하시고 들리길 아버지 하나님 원하오니 충만하게 주여 하셔서 말씀하여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담대하게 이 시간 듣고 우리 가운데 나아갈 수 주님의 있는 뜻을 귀하고 복된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 손안에 있음을 믿으며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만을 바라보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지난날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귀 기울였고 사랑하기보다 판단하기를 앞섰으며 기도의 자리보다 세상의 바쁨을 앞세웠고 감사보다는 불평했음을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 죄를 덮어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귀한데 그 귀한 은혜를 너무도 값싸게 여겼습니다. 너무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지난 가을 특별 집회에 은혜 내려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야곱의 여정을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여정도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행복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준비하고 기도했던 새생명 축제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 주님께로 나온 귀한 발걸음 위에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쉼과 평안을 누리는 복된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친 마음에는 위로를, 아픈 몸에는 치유를, 눈물로 기도하는 이들에게는 응답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사랑과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모든 가정이 베델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분열과 다툼이 아닌 사랑과 연합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이 땅 위에 정의와 진리가 굳게 서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외교, 안보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오늘 또 예배를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의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이 지역 사회에 널리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차부와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섬기시는 모든 손길들 주의 사랑에 매어 섬길 때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단위에 세우신 신종철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살아 역사하게 하옵소서.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새 힘을 주옵소서. 듣는 저희들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마음의 밭을 옥토로 만들어 주셔서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6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타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충고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사용해 주시었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사랑과 이름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여러 어려움으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부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적이 날 삼키려 해도 주님의 손길이 날 지키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로 채우는 하루하루. 시련도 멈추지 못할 사람, 주님의 사랑을 찬양해. 눈물로 그려진 하루의 고민, 은혜로 싹 터서 꽃이 되네. 기도는 하늘에 닿는 능력, 주 안에 거하며 춤추리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로 채우는 하루하루. 시련도 멈추지 못할 사람, 주님의 사랑을 찬양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로 채우는 하루하루. 시련도 멈추지 못할 사람, 주님의 사랑을 찬양해. 주님의 사랑을 찬양해. 주님의 사랑을 찬양해. 11월 2일 주님의 교회 주일 소식입니다. 주님의 교회에 방문해 주신 새 가족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 야외 바당에서 웰컴 부스와 카페테리아, 전도 부스를 진행하고 있사오니 참여하시어 귀한 축복의 시간 누리시기 바랍니다. 11월 감사 노트를 전해드립니다. 감사 노트를 통해 하루 속 은혜를 기록하며 매일의 삶이 감사의 고백으로 채워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2시 특별교실 2층 소강당실에서 새가족 수료식을 진행합니다. 주님의 교회에 등록하신 이후 새가족 현장 강의를 수료하신 성도님께서는 참석하시어 따뜻한 교제의 시간 누리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과 수험생 자녀를 위한 기도 모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온라인 오픈 채팅방을 통해 매일 기도 제목을 공유드리며 3주간의 현장 기도 모임을 통해 함께 청소년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보의 QR코드를 통해 오픈 카톡방에 입장하시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니 함께 하시어 중보기도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11월 8일 순장 리트릿을 다녀옵니다. 순장님들에게 회복과 평안을 누리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예배 후 1층 식당으로 오시면 새가족부에서 안내해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세요. Your mercies are new every morning. Steadfast love will never end. This hope won't fade in the evening. Lord, how great is your faithfulness. Lord, how great is your faithfulness.
your faithfulness. Through it all, you've been so, so good. Kept your word like you said you would. Through it all, you've been so, so good. Kept your word like you said you would. Your mercies are new every morning. Steadfast love will never end. This hope won't fade in the evening. Lord, how great is your faithfulness. Steadfast love will never end. In the evening, Lord, how great is your faithfulness. Lord, how great is your faithfulness.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저를 따라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원래 오늘 이 줄에 앉아 계신 분들이 교회에 초대받아 오신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앉아 계시는데 정말 마음 같아서는 자리에 일어나셔서 아니면 나오셔서 막 박수 쳐드리고 싶으신데 그러면 교회를 안 나오시겠대요. 그래서 이 자리에 너무나 귀한 초대받아 오신 분들에게 우리 사랑과 뜨거운 격려의 박수로 우리 함께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온 세대가 함께 모여 함께 웃으며 축제를 나눴던 그 은혜의 시간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친구 따라 교회 처음 나온 우리 친구가 이렇게 물었대요. 교회가 매주 이렇게 하냐고. 매주 저렇게 하냐.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매주 저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처럼 어떤 것보다 함께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이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처음 교회 나오신 성도님들 또 막 어색하기도 하고 또 이게 또 예배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것이 또 굉장히 새롭기도 하실 텐데 오늘 뭐 어떤 특별한 순서보다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그 예배자로 모인 저희들끼리 교제 나누는 이 모든 것이 오늘 새로 오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따뜻한 메시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기도 추수감사절 우리 감사 기도 제목 적는 그 책을 다 나눠드렸는데 2주 동안에 매일매일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며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고요. 또 돌아오는 또 주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이어서 우리 새로 오신 분들에게 좀 더 맞춰진 예배를 돌아오는 주일까지 드리려고 합니다. 또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오늘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바로 가지 마시고 카페테리아에서 우리 전 성도님들 또 커피도 좀 드시고요. 또 오늘 커피 섬겨준 형제가 초신자세요. 자매 따라 우리 교회 처음 나온 형제이고요. 또 외국인이세요. 한국말을 너무 잘하는 외국인이세요. 프란체스코라고 이탈리아 친구입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 와서 은혜를 너무 많이 누렸는데 이야기를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친구를 또 이 귀한 커플을 제가 식사 대접하려고 같이 교제를 나눴거든요. 우리 이부 찬양대 우리 지휘자 집사님하고 같이 이제 교제를 나누고 막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이 계산을 하고 가신 거예요. 많이 먹었거든요, 진짜. 근데 그때 우리 프란체스코 형제가 뭐라고 딱 외쳤냐면 딱 한마디 외쳤습니다. 은혜 외치는 거예요. 은혜. 야, 은혜를 받아서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아마 그래서 그랬는지 오늘 프란체스코 형제가 직접 내린 그 커피를 대접하는 거거든요. 너무 고급 커피입니다. 여러분들 꼭 한 잔씩 드시고 또 프란체스코 형제에게도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복음이 무엇인지 아직 낯서시겠지만 거기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부스도 있고 또 우리 기존의 성도님 중에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또 어느 누구도 가셔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또 누리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차하신다고 너무 고생하셨죠?
예, 정말 고생하셨을 겁니다. 매주 그러는 건 아닙니다. 오늘 일부 예배가 뜨거워져서 조금 길어지는 바람에 주차 고생하셨는데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우리 앞뒤 좌우 네 분에게 우리 정말 마음을 담아서 딱 한마디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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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네. 아멘. 우리 함께 나누신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오늘은 자리에 앉아서 우리 새 가족들을 또 배려하는 마음에 앉아서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1013페이지입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은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불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붓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초대받아 오신 성도님들의 지금 마음이 좀 어색하기도 하실 거고, 조금은 여기 사이비 집단은 아닌가라고 또 조심스럽기도 하실 거고, 한편 또 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가 궁금해 하시기도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을 초대해 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도 좀 비슷합니다.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혹여나 어렵지 않을까? 혹여나 이 상황들이 어색해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음 가운데 조심스러운 마음도 있지만 오늘 찬양과 또 예배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의 마음속에 단어 하나라도, 하나님의 사랑 조금이라도 느끼는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함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처음 오신 분들이나 우리 기존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는 오늘 이 앞에 있는 주제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위로가 정말 필요한 존재이다. 이 위로가 우리에게 없이는 우리 참 살기가 힘들다. 이 말씀을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왜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한지 어떤 우리의 지나온 삶을 돌아만 봐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주시는 특권이 있습니다. 저도 이것이 너무나 감사한데 전 연령대를 다 만나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저는 이제 40대 후반인지라 제가 살아온 인생의 근거에서는 인생이 이런 것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를 모릅니다. 그러나 그 연배를 살아가시는 분들을 만나면서 경험하고 느끼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처음 신방을 하게 되면 보통 저희 교회 신방이 짧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질문 자체가 그분에게 자신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거든요. 처음에 이제 신방을 하면, 방문하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집사님, 성도님,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또 지나온 삶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럼 최소 2시간입니다.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내 삶을 다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럼 그 이야기를 집중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듣습니다. 그 마음으로 잘 듣고, 그리고 그분이 살아왔던 삶의 행적들을 하나님의 말씀하고 연결해서, 물론 암송하는 말씀이 딱 떠오를 경우가 있지만 그 말씀이 몇 장 몇 절인지 목회자가 다 외우지는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민망하게 양해를 구합니다. 집사님, 제가 이게 몇 장 몇 절인지 생각이 안 나서 잠깐 네이버 좀 보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찾아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 연령대마다 아픔과 고통이 다 다르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가 겪는 고통이 제일 힘든 법입니다. 그러니까 80대가 30대에게 아유 뭐 그런 거 같고, 또는 30대가 80대에게 너무 말씀은 그렇게, 이런 의미가 필요 없습니다. 다 힘듭니다. 제가 이제 30대, 40대를 지나봤지만 요즘 우리 30대 우리 지체들을 바라보면 와, 정말 열심히 살아도 집 한 채 마련하는 건 너무 어려운 시대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자매들은 막 독박 육아하죠.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한 70대, 60대, 저도 약간 그런 가정에서 자랐는데, 아버지는 아침 일찍 출근하고 저녁에 들어오셔서 어머니가 챙겨주시는 밥을 드시고 식사를 드시고 뉴스를 보시고 신문 보시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주무시는, 집안일을 많이 도와주지 않았던 시대가 저희 아버님 시대였거든요. 요즘 30대 그랬다가 큰일 납니다. 쫓겨납니다. 약간 밖에서도 열심히 일해야 되고요, 가정도 잘 도와야 됩니다. 그러니 이 30대가 갖고 있는 무게가 제가 살았던 30대와 너무 죄송합니다, 30대를 지나오신 여러분들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좀 다른 무게가 있습니다. 그런데 30대를 지나가 보면 40대, 이제 저도 그 연령을 살아가고 있는데 40대를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샌드위치라고 말합니다. 양쪽에 낀 겁니다. 부모님도 챙겨야 돼요, 이제 자녀들도 챙겨야 됩니다. 근데 양쪽의 무게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부모님들 가운데서도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이 또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하고, 자녀들이 또 방황도 하고, 엄청 에너지 소비가 많은 시대가, 에너지 소모가 많은 세대가 40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0대들이 보통 신방을 해보면, 저도 그런 마음의 고백이 있을 때가 있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목사님, 이 체력과 이 마음과 이 몸으로 50대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근데 겁나하세요. 내가 50대까지 할 수 있을까? 내가 60대까지 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해 주십니다. 여러분, 50대는 어떠합니까? 물론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자매님이 너무 남자 중심으로 얘기하는 것 같다, 가장 중심으로 좀 양해해 주십시오. 자, 50대는요 정말 시대가 너무 달라졌던 것이, 퇴직이 이렇게 빨라질 줄 몰랐습니다. 퇴직의 그림자가 확 드리운 나이대가 이제 50대입니다. 근데 자녀는 결혼을 앞두고 있죠. 끝까지 뒷바라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50대 분들의 마음 가운데 내 노후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노후와 자녀의 결혼식 비용과 맞바꾸시는 경우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점점 위축이 되고, 또 마음 가운데 이제 몸도 마음도 이렇게 조금씩 아프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60대 때 은퇴를 하시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세요. 또 몸이 잘 안 따라 주십니다. 60대가 되면 가장 큰 아픔이, 다 보편적이진 않지만 이제 부모님을 하나님 나라로 떠나보내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런 이제는 고아가 되는 나이대가 60대입니다. 이제 부모님 두 분이 다 연배와 연령에 따라 이제 소천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상실감이죠. 그런데 직장에서도 자리가 위태위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녀도 이제 떠나기 시작하고요. 이제 가끔 아내도 같이는 살지만 떨어져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60대는 상실감이 참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70대는요, 제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어르신들을 그 신방하면서도 가장 많이 들었던 두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요, 치매에 걸리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정말 그 마음이 헤아려지십니다. 치매에 걸리지 않기를 바라시고, 또 한 가지의 기도는 잠자듯 하나님이 불러갔으면 좋겠다. 병에 걸리거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자다가 하나님이 불러가셔서 그렇게 곱게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여러분, 이 기도가 7, 80대, 90대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기도입니다. 그리고 70대는 이제 아내나 남편이나 이제 친한 친구분들이 벗이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연령대이시거든요. 그러니 이렇게만 좀 살펴보아도 우리 모두가 각자의 상황의 어려움과 인생의 무게와 아픔이 있지만 어떤 것도 서로 비교할 수는 없는데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죠. 차이가 어떠하든, 그 아픔이 어떠하든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것이 그런 인생의 불안, 그런 인생의 외로움, 그러한 인생의 상처, 이 모든 것들을 총칭한다면 우린 그런 한계 속에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구나. 절대 무한하지 않다. 그러니까 무한하다라는 생각 갖고 사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뭐 어린 아이들을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유한함들을 다 경험하고 유한함의 깊이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더 많아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이 말만 유명한 말이 아니라 또 서양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너 자신을 알라란 말이 좀 더 알려진 말인 것 같지만요, 제 자료를 찾아보니 유럽은 이 말보다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 이 말이 더 유명하대요.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다. 그런 유한함 속에 우리 정말 모두에게 필요한 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 이런 시점들을 위로 없이 어떻게 살아갈까. 30대 때도 40대 때도 50대 때도 다른 무게와 색깔의 위로 없이는 그 시간을 지나가는 것이 쉽지가 않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도 그렇지만 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편이 많이 망가진 건 여러분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위로조차도 내 힘으로 쟁취해야만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세상은 부추깁니다. 위로조차도. 제가 한번 말을 붙여봤는데 오늘 이 세상이 말하는 위로는 신기루 같다.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실체가 없네요. 그리고 뭔가 내 마음이 힘들고 내 상황이 어렵고 내가 지칠수록 더 그 신기루 같이 보이는 위로에 대한 갈망은 커지는 거죠. 근데 갈망은 커진 만큼 실체가 아니니까 더 마음의 실망감도 커져요. 왜 우리가 이 위로조차도 내 힘으로 쟁취하려고 하느냐?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이제 그것 갖고 안 되니까 조금만 더 노력해서 이것을 소유하면 안정감이 누려질 거야. 그때 위로가 찾아올 거야. 이렇게 부추기는 거죠. 조금만 더 성공하면, 조금만 더 돈을 가지고 있으면, 조금만 더 건강하면, 조금만 더 내가 사회적 지위와 어떤 상황들이 좋아지면 그런 안정이라는 상황 속에 나는 위로를 받게 될 거야 하면서 우리 인간의 욕망도 또는 인간의 두려움도 어쩌면 이게 같은 색깔인 것 같아요. 이게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두려움을 조장하든 욕망을 조장하든 이 두 가지를 자극해서 열심히 신기루를 향해 달려갑니다. 힘을 쥐어 짭니다. 없는 힘까지 다 쥐어 짜가지고 달려갔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공허하고 이 땅을 살아가며 그런 이 땅 가운데 있는 그 갈증을 해결하지 못한 채, 상처를 해결하지 못한 채, 내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의 짐인지. 그래서 우리 성경은요, 우리가 인생을 짐을 지고 있다, 수고한다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삶의 정체성으로 얘기합니다. 힘들지 않다, 힘든 것을 벗어질 거다, 아니 인생은 그렇게 힘들다라고 말해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처음 오신 분들은 혹시라도 시간 되신다면 우리 주님의 얘기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거나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지난주 이 은혜의 여정이라는 주제 속에 야곱이 걸어왔던 인생을 한번 들어보시면 아, 진짜 성경에 맞는 말 하는구나 라는 거를 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그러면 진짜 위로는 무엇일까? 그러니까 위로는 마치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열심히 했을 때 포상이나 어떤 거기에 대한 보상이나 그것에 대한 충족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이 세상에 말하는 위로의 색깔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하는 위로의 진정한 개념은 무엇일까? 이것을 제가 공부하고 느끼고 경험하고 난 다음에 진짜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위로는요, 한번 돌아보실까요? 위로라는 실체는 어디에서 얻어지는 걸까요? 조금만 여러분 느껴보시면, 저도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아내에게 가끔 그런 말 할 때가 있습니다. 여보, 당신이 나보다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딱 이 표현이거든요. 저는 아내 없이는 절대 못 삽니다. 근데 그녀는 저 없이 충분히 살 것 같습니다. 남자들이 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한순간 없어지면 삶이 무너질 것 같아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너무 이기적이지만 나보다 하루만 더 살아라. 뭘 말하고 있는 거죠? 위로는 관계 안에 주어지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관계 속에 위로가 주어지는 거지, 관계 없이 뭔가 보상, 어떤 상, 잠시는 주어지겠죠. 근데 그건 잠시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하게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건 그 관계의 영원함 속에 근거함으로 관계 안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위로가
성경에 말하는 위로지 않을까? 근데 그게 맞더라고요. 우리가 말하는 위로가 성경에 말하는 위로 그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해 봤는데 위로는요 단순히 감정적인 해소가 아니고요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나 위로받고 싶다 할 때는 누군가한테 기대고 싶은 겁니다. 그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줄 뿐만 아니라 이런 거죠. 당신이 나를 좀 붙들어줬으면 좋겠다. 다 관계적인 언어예요. 그 여러분 보시면 이사야 40장 1절 말씀, 오늘 성경에 말하는 말씀을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기에 대상이 이제 세 부류가 나뉘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르신 대상,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 여기는 백성. 그러니까 중간에 그 하나님이 이르라고 말한 대상은 선지자라고 말하는데 뭐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당시에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전달해주는 그 중간자가 있었거든요. 그분들을 선지자라 불러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분들에게 일러서 그들에게 위로하라. 그러니까 위로하라는 말이 두 번 나온다라는 건 진짜 위로하기를 원하는 간절함이잖아요.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고 있고요. 급박한 위로를 전해주고 싶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것만 보시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관계가 보여야 되는 거죠.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는 가서 위로하라. 그들은 내 백성이다. 여러분 위로의 말과 이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근데 나중에 혹시 시간이 되시면 성경을 꼭 일독해 보십시오. 신기한 게요. 위로라는 모든 말씀 속에는요. 관계 속에 펼쳐져 있어요. 관계를 벗어난 위로는 거의 없습니다. 아직은 저는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위로는 구약에서 위로가 나왔던 말씀의 배경, 신약에서 위로가 나왔던 말씀의 배경, 그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니 일단 구약은 나하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 히브리어는요,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희 마음을 붙들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체 없이 붙들어 줄 거야, 품어 줄 거야, 알고 있어 이게 아니라 내가 너의 마음을 붙든다, 내가 너의 마음을 품고 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이 뜻이고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헬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파라칼레오, 이게 위로하다라는 그 헬라어입니다. 라틴어, 나중에 거기서 라틴어가 나왔죠. 자, 이 말은 더 명확해요. 내가 너의 곁에서 부르다 이 뜻입니다. 내가 너의 곁에서 붙들다, 내가 너의 곁에 함께 머물며 너를 일으켜 세우기를 원한다. 그 단어가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계속 반복하지만 위로는 그냥 한마디 던지고 뭐 이렇게 뭐 상품권 보내드리고 뭐 쿠폰으로 뭐 카카오톡으로 선물 보내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고 보니까 제가 그렇게 많이 하고 있네요. 진짜 위로는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위로의 전제는 곁을 내어주는 것이 위로이구나. 내 곁을. 그 사람은 지금 무너져 있어요. 그 사람 아직 헤매이고 있어요. 그 사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곁에 가서 곁을 내어주며 그에게 필요한 말을, 그에게 필요한 마음의 헤아림을, 그러니 곁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 아마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들은 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그럼 실체가 없는 것 아니냐. 근데 여러분 너무 급하게 여기실 필요 없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다 그 시간을 지나갔거든요. 근데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실체가 말씀을 통해 내 곁에 내 안에 계시는 걸 느끼는 날을 하나님이 작정하셨거든요. 그날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질문하셔도 됩니다. 목사님 뻥치지 마세요. 오늘 너무 재밌었던 건 9시 예배 끝나고 나서 어떤 분이 재밌게 저한테 오늘 목사님의 이야기가 뻥이면 어떡할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의 이야기가 뻥이면 어떡합니까? 굉장히 이제 좀 도발적 질문인 거잖아요. 근데 기억하세요. 그렇게 질문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에 뻥이시면 어떡하냐,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진짜이면 어떡하실래요? 진짜이면 어떡하실래요? 그러면 일단 믿고 보는 게 본전 아닌가요? 믿는 이게 뭐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말씀 듣더니까 그렇군요 하고 가셨어요. 맞아요. 그런 시간을 지나가는 거니까 괜찮아요. 또 여러분 저 2년 전에 기억이 납니다.
이제 교회니까 하나님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초신자분이 지금 이제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데 저한테 문자를 보내시기를, 목사님 하나님 얘기만 하니까 지겹다. 이제 좀 알라 얘기도 좀 하고 이제 좀 부처 얘기도 좀 해달라. 이제 그런 얘기를 요청하시더라고요.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뻐요. 그 마음이 얼마나 또 귀하세요. 그렇다고 제가 가끔 그래서 불경 얘기를 할 때가 있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지나가되 이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진짜 말씀으로 때론 힘겨운 시간에 사람을 보내주심으로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하신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곁을 내어주셔서 위로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세 가지 힘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요,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키시는 힘. 2절에 너무 멋진 말이 나와요. 이 말이 좀 너무 좋은데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여러분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선지자를 통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들에게 이제 말해라. 근데 그냥 말하지 말고 마음에 닿도록 말해라. 그것에게 외치라. 외친다는 건 소리 지른다는 게 아니라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그들의 마음에 닿도록 위로해 주는데, 그 다음 그 위로의 메시지가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본의 식민지를 당했거든요. 그 식민지가 끝났고 그들이 지금까지 지어왔던, 하나님은 알고 여러분도 알고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내 안에 있는 그 죄를 지었던 모든 것들도 다 끝났고,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너도 대가지불도 했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네가 책임질 수 없으니까 네 모든 죄를 내가 대신 해결할게 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 메시지는 어떻게 들리냐면 이런 거예요. 마음에 닿도록 너에게 지금 말하고 싶은데, 그 말에 대한 결론은 너 지나왔던 그 시간들 속에 상처들, 스스로 생각하기로 나는 끝났다, 난 이제 안 될 것 같아, 내가 뭐 이 나이가 돼갖고 뭐가 더 필요하겠어, 또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아십니까? 하면서 내 인생의 실패, 상실, 마음의 눌림, 또는 이 시대를 향한 어떤 성공해보고자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루지 못하는 그런 삶,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끝났다에 오늘은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앞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에 닿도록. 여러분들 목회하다 보면은 많은 것들을 참 느끼게 됩니다. 그 많은 것 중에 한 가지가 관계는, 그리고 그분의 삶 속에, 그분이 살아가는 시간들 속에 이제 뻔히 좀 보이는 지점들이 있잖아요. 아, 이분은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 아, 이분은 이 C라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그분이 안고 있는 삶의 문제를 어떤 답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드리는 방식으로 얘기하고 싶을 때가 정말 많아요. 전제는 40 후반까지만, 그 이상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인생의 경험에 제 동생들에게는 훈수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목회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답을 얻고자 함이 아니고요, 내 마음 좀 알아주세요,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마음에 닿도록 말한다라는 것은 그 뒷부분에 나오는 것을 해결해 주겠다라는 차원이 아니고, 나는 네 마음을 헤아려 주고 싶다. 너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니? 성공하고 싶었지만 안 된 것 때문에 얼마나 네가 마음에 좌절감이 빠졌니? 그 절망 가운데 얼마나 괴로웠니? 실패가 반복되면서 얼마나 네 마음에 낙심이 됐니? 그 마음을 헤아려 주고 싶은 거예요. 헤아려 주고 싶은 거. 그러니 곁을 내어주며 그 마음을 헤아려 줄 때 눈물이 터져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집회는 약간 초신자분들이 오기에는 뭐라 그럴까, 좀 부담스러운 자리가 맞거든요. 예를 들면 진짜 이런 거예요. 막 우리가 주여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하면 주여 외치면, 우리 초신자분들은 주여? 그래 뭐 주님이겠지, 이렇게 소리를 지르나, 근데 그걸 잘못 들으면 주여가 아니라 죽여, 뭘 죽여? 막 이런 오해도 하고요. 막 소리가 소리를 막
지르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때 야 여기는 광신도들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뭐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도 초신자분이 한 주 동안 쭉 그렇게 지나가시다가 지금 이제 예배도 나오고 계시고 등록을 이제 이미 하셨어요. 그거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했던 질문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은 다 힘드시냐고, 다 힘드시냐고, 뭘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하냐고, 뭐 이렇게 하소연하냐고, 그리고 뭔 남자들이 이렇게 많이 우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드렸던 이야기가, 그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계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찌 눈물이 안 터지겠습니까?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이세요. 그 나중에 오픈하세요. 저도 눈물이 찔끔 날 뻔했는데, 이분 말 워딩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쪽팔려서 참았다고. 누가 앞에서 울어본 적이 별로 없으시니까.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헤아려 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세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나누기 전에 그래서 시편 23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을, 이거는 보편적인 단어로 얘기한다면 내 마음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럼 여러분,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마음 아프면, 근데 거의 제가 봤던 건 몸이 아프신 분은 마음도 아파요. 또 마음이 아프신 분도 거의 몸이 아파요. 연결되어 있지 둘 중에 하나가 막 특출나게 좋은 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근데 그것을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어떠한 것을 상관없이 본인의 이름을 걸고, 그러니까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네 마음을 소생시키겠다, 이 표현이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성도님들 가운데, 혹여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몸과 마음이 무너져서 정말 낙심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낙심이 크진 않다 할지라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 그렇게 치이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심으로, 얼마나 힘들었니 그 과정을 헤아려 주심으로 여러분들 다시 일으켜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곁을 내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는 또 따라 하실까요? 무너진 삶을 회복시켜 다시 살게 하는 힘이다. 여러분, 나중에 이사야 40장 읽어보세요. 막 기가 막혀요. 3절, 4절,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연속으로 읽어봐 드릴게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그러니까 위로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사막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죽음, 생명 없음, 길이 보이지 않음, 막막함, 방황,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상황,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대로를, 하나님이 길을 내신대요. 근데 하나님의 대로를 말할 때는요, 어떤 대로를 상징하냐면 마음의 대로예요. 그 사막 한가운데서 내가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는 길을 걷게 하는 그 대로이기 이전에 내 마음이 이런 거예요. 북극성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 저 별을 바라보고 난 걸어갈 거야. 나 혼자가 아니야. 분명히 나를 이끄신 누군가가 있을 거야. 이번 바벨론 포로 상황에서 미래가 안 보였잖아요. 길이 끊어졌습니다. 삶 자체가 광야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봐. 위로하는 나를 봐. 내가 네 삶을 끝내지 않을 거고, 네 무너진 삶을 회복시킬 거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니까, 나는 이 하나님의 대로 너의 삶을 평탄케 반드시 할 거야. 이 표현이 있고요. 4절도 보실래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어떤 거는 돋아지고 어떤 건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된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 전체를 진짜 말하는 것 같습니다. 실패 때문에, 때론 상처 때문에, 때론 병 때문에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자, 무너진 그 마음을, 무너진 그 자존감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돋우신다. 돋우신다. 제가 이분에게 허락을 받진 않았지만, 그 반주하시다가 지금 손목이 아프셔갖고 이제 수술을 앞두고 계셔요. 이분하고 제가 여러 번 통화하다가 얼마나 제가 이분에게 위로를 받았냐면, 이분은 손이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자리를 지켜가고 싶은 게 이분에게는 더 큰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이제 수술을 하실 분이신데,
제가 이분하고 통화하면서 느꼈던 마음이 내가 손이 아파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주를 섬기지 못하는데 이것 때문에 다른 분들에게 어려움을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좀 이렇게 조금은 무너지신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집사님 왜 집사님 혼자만 그런 생각하냐고.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계시고 그 집사님이 더 중요하지 반주가 더 중요하냐. 집사님 건강 잘 회복하셔서 다시 그 자리로 나오시는 날만을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다. 이게 돋우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그분에게 주셨던 그 고귀하고 소중한 그 마음이 상황 때문에 위축될 때가 있고, 여러분 진짜 망하고 싶어서 사업하신 분 어디 있습니까? 최근에도 이제 잘 해결이 되셨지만 이혼하고 싶어서 결혼하는 분이 어디 있어요? 확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곁에서 그것을 돋우신다. 그 마음을 세워주신다. 믿으십니까? 그때는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언덕마다 산마다 낮아진다. 여러분 이것도 인정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나는 그냥 말했을 뿐인데 왜 사람들이 나를 피하냐고. 나는 그냥 행동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나를 피하냐고. 그래서 속으로 본인만 모르시는구나,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그걸 저한테 질문하시길래 그 집사님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집사님의 말이 아파요 그랬습니다. 집사님 맞는 말 하시는데 아파요. 그러면 그 누군가에게 아프게 말하지 않도록 어쩌면 집사님의 날카로움이 조금은 낮아져야 되지 않을까요? 집사님의 그 기준이, 누군가를 바라보는 그 기준이, 누군가를 바라보는 그 정죄하는 그 기준이 낮아지면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우리 인생을 낮추시기도 해요. 왜냐하면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 고르지 아니하는 땅이 평탄하게 된다. 얼마나 우리 인생이 울퉁불퉁합니까? 삐죽삐죽 울퉁불퉁. 그게 갈라지기도 하고 거치기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을 기억납니다. 군대에서 그 땅을 기계로 밀 것이지, 모든 군인은 우리 군인들이 다 하잖아요. 이거 평탄화 작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일본 말이 튀어나올 뻔했는데 평탄화 작업을 하는 작업이 있는데, 평탄하게 되는 과정은 고돼요. 근데 그게 평탄화가 돼야만 거기에 텐트를 지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 마냥 그런 평탄하게 하시고 험한 곳을 하나님이 깎고 때로는 뭉뚱그리고 때로는 그 모든 것들을 곁에서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복잡함을 좀 단순함으로, 혼란스러움을, 흔들림을, 중심을 붙잡아 줌으로 삐뚤어진 우리의 인생길을 바른 길로 그렇게 대로로 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 그럴 때 이사야 40장 5절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이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게 바로 교회의 존재적 의미거든요. 여호와의 영광이 모든 육체라 함은 그렇게 내 마음이 무너졌던 마음이 살아나고, 그렇게 내가 너무나 날카로웠던 자아가 죽고 성숙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몸에 안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육체가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르네?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다르네? 여호와의 영광이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며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방식으로 교회가 존재하고 예수 믿는 자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세 번째 더 있어요. 곁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자, 이사야 40장 6절, 7절, 8절은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데 7절, 8절 말씀만 우리 화면에 띄워주시고 함께 읽을까요?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히브리 문학의 유한성을 풀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의 핵심은 무한과 유한함을 같이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진짜 위로가 될 때가 언제냐면, 소망이 품어질 때가 언제냐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을 때예요. 그러니까 언젠간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
저희가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어떤 상황 가운데 무너지지 않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상황의 유한함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는 걸 믿으면 그 무한을 신뢰하고 무한 속의 유한의 시간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믿음 있는 사람은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똑같은 상황인데 믿음 있는 사람은요, 그 상황 속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찾아내요.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무한을 찾아내서 그 무한 가운데 나를 맡기고 무한 속에 나를 위로하고 무한 속에 내가 힘을 얻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을 때는 그 유한한 내가 해결하려고 끝까지 발버둥을 쳐요. 그러다가 지치고, 그럼 다 이뤄내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뜻하지 않은 공황장애도 오고, 이 유한함이 그 유한함을 해결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 이 말씀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발견해서 그 하나님이 유한한 나를 반드시 이끄실 것을 믿는, 그러할 때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이 이야기가 낯설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주 집회 때, 우리 집회 전에 몇 달 전에 초등학교 남자아이가 아빠를 걱정하며 저에게 문자를 줬거든요. 목사님, 우리 아빠가 매일 술 먹고 들어오니까 건강도 걱정되고 우리 아빠가 술을 끊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해달라, 그런 문자를 저에게 보냈거든요. 얼마나 예뻐요. 근데 그 말을 아직도 기억나요. 아빠가 힘든 것은 알겠지만, 그러니까 애가 아빠가 힘든 것도 알아요. 그 얘기를 제가 고민하다가, 고민 안 했죠. 의도적으로 얘기했죠. 솔직하게. 그래가지고 그 대상자가 누구인지 말 안 했지만 그런 문자가 왔다. 이제 혹시 마음에 찔림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제 회개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연락이 온 거죠. 하고 한 우리 남성분께서, 가장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너무 놀랬던 건 연락을 주신 아버지는 이 아이의 아빠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아빠예요, 다른 아빠. 이분도 이제 술 많이 죄송합니다. 술을 많이 드셨더니 찔렸던 거죠. 내 이야기가 아닌데, 내 아들 이야기가 아니었는데, 이거를 이제 얻어 걸렸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도둑이 제발 걸려갖고 연락을 주셨고, 또 이제 며칠 있다가 실제로 이 아들의 진짜 아버지가 저에게 연락을 주신 거예요. 하고 제가 그 두 분을 같이 만났습니다. 같이 만나서 식사 초대했습니다. 그날 점심에 만나서요, 저녁에 헤어졌어요. 그날 저희 셋이 점심 저녁 두 끼를 다 같이 먹었습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근데 제가 봤던 장면은요, 딱 두 분의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서로 웃는 거예요. 제가 얻어 걸린 사람입니다. 제가 주인공입니다.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는 게 너무너무 재밌기도 하고요. 근데 나누시는 대화의 시작에 제가 이제 눈물이 이렇게 울컥 올라오더라고요. 두 분의 대화 시작이 뭔지 아세요? 얼마나 그렇게 힘드셨으면 얼마나 그렇게 힘드셨으면 매일 술을 드셨습니까? 두 분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이 장면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평생 그 장면이 안 잊혀질 것 같아요. 둘 다 술 마셔놓고 그것도 모태신앙이에요. 둘 다 모태신앙이더라고요. 둘 다 모태신앙인데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 말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두 분이 서로 알잖아요. 헤아려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도 우리 집사님도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겠냐고. 그걸 지켜보고 있는 제가 눈물이 그렁그렁 그러니까 이제 두 분도 제가 이렇게 코가 찌개지고 눈물이 터지려고 하니까 이분들도 그렁그렁. 그래서 대화를 나누는데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너무 과도한 결단을 해버리신 거예요. 갑자기 이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집회 때 야곱을 통해 깨달았고 이제는 그 말씀이 확 두 분에게 와닿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야곱이 경험한 그 말씀이 이제는 내 말씀이 됐다고.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었구나. 그게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가 없는 줄 알았더니 그 말씀이 진짜 나에게 와닿았구나 하면서, 이분이 둘 다 모태신앙이지만 이제서야 말씀 붙들고 사는 게 무엇인지 알겠다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이분들이 오버하셔갖고요. 그날 저희한테 약속을 하신 거예요. 목사님, 우리 둘이 해내겠다고. 뭘? 하루에 한 구절씩 암송을 하시겠대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안 될 텐데. 하루에 한 구절은 불가능할 텐데. 그래서 제가 너무 과하다. 일주일에 하나만 하자. 그랬더니 아니래. 그 다음 이미 나머지 남자분께 하신 얘기가 너무도 저에게 도전이 됐어요. 할 수 있을 때까지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그 마음에 뭔가 올라오잖아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다고 하고 두 분이 지금 잠언 1장 1절부터 좀 외우고 계세요. 근데 얼마 전에 멈췄어요. 예.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네. 그럴 줄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좀 일주일에 한 절씩만 외우라. 그러면서 근데 중요한 거 깨달았잖아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니 여러분 보셔요. 상황이 아니라 그 두 분이 지금 그 이후로 술 한 잔 입에 댄 적 없으세요. 쉬운 일 아닙니다. 거의 중독이셨거든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힘.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이전과 같은 상황 속에 살아가지 않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은 새로운 삶이에요. 그전엔 나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진짜 위로받은 사람의 특징, 이 세 가지 말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은 명확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내가 받은 위로로 누군가를 위로하고 싶어져요. 같이 울어주고 싶고, 나도 그 시즌이 있었는데, 나도 그 시간이 있었는데 울어주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1장 3절 4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에 띄워주시고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이제 이렇게 살아가요. 이것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해서 그걸 또 놓칠까 봐 불안해하는 불안전한 행복이 아니고, 갖지 못해서 안달해하는 행복이 아니고, 이 유한한 인생이 무한한 하나님 안에서 무너진 마음을, 무너진 삶을 이젠 내가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는 그 모든 에너지가 나처럼 힘든 시간을 살아오신 누군가를 좀 도와줘야지, 그들을 위로해줘야지. 저는 이걸 이렇게 제 식대로 말합니다. 20년 전에 신종철을 내 눈앞에서 만나게 하심. 20년 전에 제가 겪었던 아픔을 20년 뒤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청년을 만나게 하심. 그때 저에게 만나게 하시는 또 다른 신종철을 내가 받은 위로로 그들을 위로하며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갈 때 행복해요. 그렇게 살아갈 때 부족해도 감사하려고 애쓰고, 자족하려고 애쓰고, 가치 있게 살려고 애쓰고. 그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을 교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성도님을 강단으로 초대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의 이제 이야기를 쭉 들어보시면, 고백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설교를 다 녹아낸 그 삶의 고백이 있으신 분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삶을 살아와셨고 주님을 만나서 어떤 인생으로 바뀌셨는지, 지금 무엇을 향해 살아가시는지 우리 성도님을 앞으로 모셔서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한치성 우리 집사님 나오실 때 우리 따뜻한 격려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주에 살고 있는 한치성이라고 합니다. 사랑스러운 아내와 청년인 두 자녀와 함께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가족 중 유일한 무신론자였던 저는 피곤한 몸과 마음의 안식은 오직 세상적 힘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는 회복이 아니라 또 다른 고단함으로 저의 심신을 병들게 했습니다. 그런 저를 아내의 다락방과 제자반 집사님들,
아이들 GBS 모임의 청년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여러분이 합심하여 기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저를 당신의 곁으로 불러주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처형의 권유로 처음 홀트 예배에 섬김으로 참여했습니다. 몇 주 동안은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 홀트 이동 봉사만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봉사를 통해 제 마음을 여셨습니다. 믿음으로 섬기는 성도님들의 얼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되는 홀트 형제 자매님들의 모습은 제게 깊은 울림이 되었고 그들의 진심 속에서 저는 도리어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제 발걸음은 홀트 학교 강당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온유와 사랑, 절제와 단호함으로 성도님들과 예배드리는 담임 목사님의 모습은 이제껏 제가 품고 있던 교회와 믿음에 대한 근거 없는 편견이 사라지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50여 년 죄 많고 방탕하게 살아온 저에게도 하나님이 자리를 내어주심을 느끼며 주저없이 우리 교회 성도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다락방 순장님과의 만남으로 자연스럽게 든든한 믿음의 동력자들을 만나게 되었고 2년이 흐른 지금까지 서로의 일상과 받은 은혜를 스스럼없이 나누는 형 동생의 사이가 되었습니다. 한때는 주일마다 교회에 가는 가족들이 못마땅해 괜한 트집을 잡던 제가 이제는 주일 아침 가장 먼저 집을 나서 교회에 가서 통독방까지 마친 뒤 가장 늦게 귀가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지난해 우리 교회에서 학습 교인을 거쳐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는 그 순간이 신앙의 완성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시작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1:1 양육 교육을 받으며 말씀의 기초를 배우고 점차 믿음의 토대를 세워갈 수 있었습니다. 양육자 집사님의 푸근함과 말씀으로 담수했던 16주간의 여정이 참 그리워집니다. 하나님과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상에 더 가까이 녹아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쯤 2024 비전 트립 제주 선교회에 동행했습니다. 처음에 낯선 선교 준비 모임이 불편했지만 모임 횟수가 거듭될수록 선교 팀원들의 사랑과 배려 속에 익숙해졌고 모든 일정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믿어가게 되었습니다. 두 차례의 제주 선교를 통해 역사적 아픔을 간직한 어르신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믿음의 우산을 펼쳐드릴 수 있었음에 감사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제때에 보충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함께 땀 흘려 수고하신 성도님들, 귀한 청년, 청소년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행복한 4박 5일이었습니다. 낯선 성경 말씀은 세상적 생각에 앞서는 저에게 혼란을 주기도 했지만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보자는 의지가 생길 때쯤 다락방 식구들과 함께 90일 성경 통독을 시작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의 영혼과 이해하기 쉽게 잘 풀어 설명해 주신 목사님의 강의 덕분에 작년에 성경 1독을 힘겹게 완독하고 지금 2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솔직히 올해는 작년보다 말씀이 귀에 더 잘 들어오고 말씀의 깊이가 전보다 훨씬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은혜가 이제는 삶의 모든 순간마다 감사로 이어집니다. 2년여 저의 믿음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며 살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저에게 우리 교회의 한 성도로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백을 들으셨던 것처럼 이젠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게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고백의 그대로 의미입니다. 이제는 잘 살고 싶다라는 표현은, 이제는 정말 가치 있게 살고 싶다라는 표현은 어쩌면 저는 위로받은 자로서 누군가를 위로하며 이제 진짜 행복을 위해 살고 싶다, 이 고백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말씀을 다 녹아내린 찬양이 있는데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도 보고 계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고, 때로는 거친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슬픔 깊은 곳마저도 만지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며 축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마음의 연약함 보시고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 주시네.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는 내 삶에 점이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하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마음의 연약함 보시고 나의 맘의 연약함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연약함을 다 아시는 주님,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의 마음에 새겨주시네.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우리의 모든 그 심정들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네.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 위를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나를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는 내 삶에 점이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아멘. 주님을 찬양하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는 내 삶에 점인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하네. 우리 말씀을 붙들고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을 축복하며, 또 오늘 나오지 못했지만 우리 사랑하는 그분을 마음에 품고 또 몸과 마음에 여러 많은 아픔들, 내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모든 절망들, 여러분 부모로서 자식이 아플 때 진짜 마음이 찢어지지 않습니까?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내가 아파하는 자녀를 보며 정말 마음이 찢어집니다. 그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번 한 주간 지난주 집회가 끝나고 참 너무 힘겨운 장례들이 좀 계속됐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그러는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너무 크게 자리 잡았던 것은 그 아픔을 지나가고 있는 그 가족들, 제가 어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진정한 위로는 그냥 곁에서 손 잡아주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마음을 헤아리며 기도해 주는 것. 목요일은 너무 저도 마음이 무거웠던 것은 물론 좀 누적이 됐겠죠. 청소년기 때 제자인 아이의 아버지가 또 사고로 갑자기 소천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상황을 알게 돼서 장례에 가서 그 아이를 보는데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까. 그 친구도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럽다고. 갑자기 이렇게 아빠를 데려가시면 어떡하냐고. 그 친구의 말에 뭐라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안고 그냥 같이 울 수밖에 없구나. 품에 안겨서 우리 사랑하는 그 제자 친구가, 그 형제가 막 운 다음에 마지막에 했던 그 말이 제 마음에 좀 새겨진 느낌이, 목사님, 그래도 우리 아빠가 나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우리 아빠가 나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보여주신 분이에요 하면서 얘가 하는 이야기가, 저 천국에서 아빠를 다시 만날 때까지 나도 아빠처럼 예수님 잘 믿다 가겠다고. 여러분, 그런 낭망의 상황에, 말할 수 없는 낙심의 상황에 어떻게 그런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나요? 늘 함께했던 그 곁에 그 아버지께서 이런 모든 우리의 유한함도 무한함 속에 다 품고 계시는,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우리 아빠도 저 영원한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음을 정말 믿고, 그 믿음 안에 나도 아빠처럼 살아야지, 나도 아빠처럼 살아야지, 그 모습이 너무나 저에게 도전이 되고 또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참 힘겨운 장례를 마치고 예배하시는 성도님도 계시고요, 여전히 힘겨운 시간을 지나가고 계시는 분도 계신 줄 압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곁에 찾아오시사, 때로는 말씀을 통해, 때로는 환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 우리 곁에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무너진 상황 가운데 다시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주셔서 이제는 이전과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기를 원하는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 모두를 초대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다해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여정이 참 유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겨운 시간을 지나갑니다. 어찌 그 답을 다 알 수 있으며, 어찌 그 인생의 질문에 다 답을 할 수 있으며, 하나님 어찌 그 인생의 질문에 우리 모두가 다 답을 깨닫고 하나님 대안이 열려 그 모든 것들을 알 수 있겠습니까?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유한합니다. 그러나 유한한 우리를 무한으로 품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믿기에 하나님 곁에 오시사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곁에 오시사 무너진 삶을 일으키시고, 곁에 오시사 이전과 다른 삶의 이유를 향해 나아가고 살아가게 하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초대받아 오신 우리 귀한 형제님들 자매님들,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힘겨운 분이 계시다면 그 눈에 눈물을 닦으시며 하나님 나를 위해 살아가고 계신다면 하나님 그 삶이 이제는 누군가를 향해 섬기고 나누고 누군가를 위로하는 위로자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모두가 되도록 우리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간구와 고백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 해답을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나온 모든 삶을 다 해석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깨닫는 것은 그게 인생이구나. 알 수 없는 일,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 또 그 모든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지극히 우리의 자금, 주님 그 유한함이 여전히 이 시대를 살아가며 상처받고 찢기고 치이고 그런 저희들을 바라보시며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의 유한함을 품으시고 그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악도 우리의 상처도 다 품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죽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오죽하셨으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대신 해결하시고 찾아오시사 곁에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깊이 있게 헤아리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의 곁에서 우리의 마음만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황에 매몰되지 않도록, 우리의 상황에 하나님 더 침체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세우시고 때로는 우리의 교만과 하나님 우리의 정욕과 끝간데 없이 추구하는 우리의 자아를 다듬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그 위로 때문에 이제는 위로받은 자로 누군가를 위로하는 하나님 그런 행복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초대받아 오신 귀한 우리 형제님, 자매님, 또 우리 귀한 어르신들 모두 아직은 하나님이 너무 추상적이고 멀리 계신 것 같지만 어느새 불쑥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사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시사 그 말씀, 그 사랑이 내 말씀, 내 사랑, 그래야 나도 위로하며 살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불리듯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시작점이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여 주실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올려드리고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예배가 끝나면 바로 가지 마시고 복음 부스에서 또 커피도 한잔 하시면서 귀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예수 믿는 자의 행복은 이러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행복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모두 자리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제가 우리 기도하기 전에 다시 한번 오늘 초대받아 오신 분께 하나님의 자녀 되실 것을 믿고 또 위로자가 되고 행복자가 되실 것을 믿는 마음에 우리 오늘 초대받아 오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따뜻한 격려의 박수로 다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임을, 그리고 더 나아가 그렇게 위로받은 자로 누구를 위로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정말 행복이고 너무 가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 이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 마음의 결단이 하나님 우리 오늘 초대받아 오신 귀한 우리 형제님, 자매님, 또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그 마음을 주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힘겨운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그 마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상황과 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드시사 주님의 위로를 마음껏 누리시는 귀한 여정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주님 주와 함께, 위로하시는 주와 함께 그렇게 동행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과 주님의 교회 가운데,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